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고통과 통증 없이, 아픔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수술할 때 그 통증과 고통을 여러분 무마시키는 것이 마취제입니다. 1847년 제임스 심프슨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통증 없이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가 졸업한 학교 에든버러 대학에 가서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후배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학생들은 정답을 예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취제였던 클로로폼을 발견했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고 답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심프슨 박사님은 이에 외에 답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심프슨 박사는 자신에게 명예를 안겨준 클로로폼을 제일로 삼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도말하시고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삼은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깨달은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삼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클로로폼의 가치보다 십자가의 가치를 더 위대하게 생각했던 심프슨 박사의 말입니다. 마취제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고통 없이 여러분 육체를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고통, 통증 없이 영혼을 수술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값없이 고통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람 편에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수용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적용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을 가능케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죄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관은 비관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능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가운데 추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드라마는 노비가 양반집에서 도망을 가면 그 도망간 노비를 여러분 추격하는 사냥꾼에 대한 드라마였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영원한 종의 굴레로 추격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죽음과 또한 종의 굴레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양반과 어울릴 수가 없고 신분 상승은 꿈꿀 수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신분제도의 벽에 가로막혀서 어찌할 수가 없는 숙명적인 종들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민주헌장이 들어서면서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깨트려진 것입니다. 패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양반과 천민의 사이보다 더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법, 계명,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조문과 계명과 율법이 오늘 15절에 보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 모든 것을 소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좀 해보셨습니까? 근데 잘못해서 델리트 키를 딱 누르면 전체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가로막혀 있던 담들을 순간에 헐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장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옛 질서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결과로 우리는 화목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을 수용하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수된 벽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벽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깨졌던 샬롬이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 은혜 가운데 확장되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감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의식이 셉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한다고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의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여러분, 포이에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걸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작품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 대량으로 똑같이 막 찍어내는 것입니다.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 작품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종교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한몸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기초석이 되었고 우리는 집을 세우는 산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몸 의식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품 의식입니다. 한몸 의식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법적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거룩한 막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상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Divine Exchange, 신적인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증별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갈등은 화목으로, 상처는 치유로, 죄책감은 자유함으로, 염려는 평강으로, 열등감은 자존감으로,
우울증은 유쾌함으로 교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아무 고통 없이 그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종종 3.1절이 되고 8.15가 되면 사면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별 사면이 정해지면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 거기서 풀려나게 되고 그의 형 자체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면이라는 뜻은 헌법 혹은 사면법에 근거해 죄를 용서하고 그 형벌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 선고 자체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입니다. 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증서들을 다 지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주신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옷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격파하시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말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율법의 의를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힘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하나님께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어느 죄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해도 더 강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도말하시고 지우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십자가에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모든 죄의 증서들이 도말되었느니라, 지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들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제하시고 지우시고 도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류 구원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모든 것을 지우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몸에 걸고 다니면서도 왜 십자가를 묵상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깨달은 후에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독선이, 아집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옆 사람을 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을 내려놓으니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가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 없이 통증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폴로포름을 발견한 심프스는 나의 최대의 발견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취제 때문에 통증 없이 수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적으로 통증 없이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떤 아픔과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취제는 피지컬 익스체인지, 여러분 십자가는 디바인 익스체인지, 영적인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이 순간에 날마다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려놓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찬양을 하며 고난주의를 지키며 고난의 새벽 예배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타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죄에 오히려 발목 잡혀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아직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아는 그 사실 자체가 십자가가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았습니다. 내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삽니다. 한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하심 임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주셔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작품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억압의 굴레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주님 십자가 붙잡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십자가는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